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제자들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 늘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그 당시에 기록했지만은 성취는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떠나면 이 말은 십자가 지고 부활 성천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안 와도 좋으니까 예수님 안 떠나가시면 좋겠다. 제자들의 마음 항상 주님과 함께 활동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줄도 믿고,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보다도 제발 주님 떠나지 말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역사해주고 성령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만은 전혀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의 목적지는 신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알아듣고 살아가는데 실족함이 없이 정말로 이제 성도의 지도자의 사도의 임무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목적지는 신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안 가시고 같이 계시기를 소원했지만은 주님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감화감동시키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첫째, 예수를 믿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자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또 싸울 무기가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내 이 말씀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돕는 자, 협력자, 인도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반드시 주님은 보내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자, 심판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그러죠. 그가 와서 나는 가고 예수님께서 뜻은 나는 가고 그가 와서 그가 뭡니까?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나는 가야 되고 내가 가야 그분이 오고 그분이 와야 그분 뜻을 너희들이 따르게 되고 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은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짓고는 그 나라 갈 수가 없고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그 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에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요, 죄는 내가 알고도 지을 수가 있고 연약하니까 모르고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은 사탄도 들어옵니다. 마귀도 들어와요. 마귀도 들어와서 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속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성령에 반대되는 쪽을 향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함과 동시에 성령이 권면을 하고 이기게 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제 책망을 할 것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이제 의에는 영생의 의로움입니다. 신앙의 의로움을 신앙의 진리를 따라갈 때에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권면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와가지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책망은 오늘 여기에 아주 무서운 책망인데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있습니다. 보통 아시아 7
교회에 책망,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노니 할 때 같다. 이는 권면입니다. 권면하는 책망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아주 무서운 책망인데 엘렌코라는 책망인데 여기 그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엘렌케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렌코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여러분들 죄와 싸우는 자가 되고 죄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면을 하시는데 책망을 아주 무섭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 세상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권고하는 책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세상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보담도 사랑의 권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야단칠 일이 자꾸 생기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야단칠 일, 또 매를 들 일 이렇게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은혜 시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십자가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이루어지는 구원이지만 이제 업그레이드한 이 구원은 은혜 시대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은요. 은혜 시대는 간단하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이기라, 싸워라 이런 말씀을 관여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어느 시대 때도 싸우죠. 신앙의 싸움도 있지만은 최고의 신혼의 날의 싸움은 말씀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9절 보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요. 불신앙도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자가 안 믿으면 이거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제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 이것을 가지고 책망한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범죄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이제는 싸워서 이기고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편안한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의의 날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조그만한 것도 참지 못하고 막 싸우죠. 막 대적하죠. 이거는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양보하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자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겨우 싸우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잘 견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제는 주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십자가 의가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자기 주관하는 것이 의롭게 생각하고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인간의 자기 주관하는 것이 이것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세상 사람의 의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다. 세상 사람의 의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요, 내 인간의 생각을 빼놓고 갈 때가 많아야 돼요. 이거 다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저 내 인간, 내 생각 이걸 다 빼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참고, 예수님도 이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하고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다 털어버리고 주님은 그들과의 상대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저 위로자가 되고 권면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의를, 세상의 자기 주관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 따라가는 그 의를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하여 주지 않으면요, 이건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고요. 우리가 굉장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한 단체가 꼭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만나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칙싸게 싸운 사람 하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서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5, 6년 있다가 서울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리 반갑습니까? 아니, 너하고 세상이 두 쪽 나도 너하고 이제 상대 안 해. 그런데 5, 6년 있다가 서울 만나서 남대만, 웬일이요? 말 안 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어려운 곳에 왔으니까 그림이 어떻게 반갑게 대하는지 나도 반갑게 대해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왔냐 이게 그 식사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로울 때 어려울 때에 낯선 타향에서 딱 만나니까요. 그러면 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가 막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환란이 딱 시작해버리면요 그만 뭉쳐버립니다. 이거는요 자연히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요. 콩이냐 파치냐 꽃감이냐 땡감이냐 하지요.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거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는요 정말 우리는 목적지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먼 눈 팔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에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이 말을 수없이 하는데도 제자들은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어느 아버지인가? 요셉은 죽었는데 아버지께로 자꾸 간다니. 좀 시원하게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냥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제자들을 자꾸 마음 설레게 만들고 우리 선생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고 자꾸 간다 하고 있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수시로 나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예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주 이게 제발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간다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주님은 간다는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하시는 과정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꾸 말합니다.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속에 십자가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은 공식이에요. 이분이 와야 되는 것이 공식인데 제자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가지 않는 것이 좋고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고 유대 땅에 계셨다면은 지금까지 안 할 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간다는 그 속에 보좌로 올라가신다는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정말로 너희들이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 제자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을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또 성천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 그분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수순입니다. 순서가 그리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지금 중동에서 지금 야단, 지금 여러분요, 저게요,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 이제는요, 이제 일이 문제가 커졌어요, 지금요. 커져 있고.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푸틴이 웃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서로가 얽혀가지고 저것이요. 아마 저 끝에 이제 평안하고 또 안전한 기간이 잠깐 있어서 이제 신혼의 날에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수속히 그날이 오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들어오고, 중동에 평화가 들어오면 극동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가, 주님 빕니다. 주님 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끝이,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역사가 가까이 온 거는 확실한데, 이제는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대날 받아놓고 나면요, 영 날이 안 가요. 참 재미가 없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신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요, 빨리 안 오니까 참 재미가 없어. 이제나 저제나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끝에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트럼프가 또 저렇게 막 공격하니까 저 끝에 이제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제 신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여러분도 그 생각 가지고 계시죠? 아기가 붕붕 그러면 귀저귀를 보아야 되듯이, 아기 기르는 사람이요, 아기 기르는 사람이 북 그러면요, 귀저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신호거든요. 아기 기르보면 그걸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가요, 저것이 아기가 방귀 뀌는 신호인가, 신혼의 날에 뭐가 보여줄 신호인가, 자꾸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령, 우리가 이 성령에서 또 너덤비 성령이 와야 되니까 우리 이 성령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세상 임금은 사탄의 우두머리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의 우두머리. 자, 심판에 대하여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의 두목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쨌든지 싸우기를 싸워 서로가 대적하고 원수되는 것을 참 즐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싸움의 아주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발악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이미 사탄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고 저렇게 해도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사탄은 심판받은 걸로 완료형을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시면 이 사탄은 바로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탄의 세력은 이미
심판을 받아놓고 있다. 심판을 받아놓고 있다.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의 두목들이, 사탄의 우두머리들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제 진리의 영이 와야 된다. 진리의 영이 이게 풍요합니다. 성령이 와야 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신혼의 역사에게 성령이 너에게 지금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신혼의 역사에 성령은 늦은비 성령인데 우리에게 소망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런 말씀해도 제자들은 체험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아마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가서 제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지도를 받게 되고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전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제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간다니까 제자들이 모르죠? 왜 가시는지. 우리 두고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고 가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 말은요. 너무 제자들에게 주입시켜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주입시켜야 될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자,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 말은 원뜻은 들어 올리다, 가져가다, 내가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너희 듣기는 듣지만은 이걸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가지도 못해. 감당하지도 못해. 이해하지도 못해.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소리 들을 때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있는가? 제자들은 이해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볼 때 너무너무 너희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감당이 안 돼. 내가 할 말이 참 많은데 너희가 다 이해한다면 다 이해 말해 주겠는데 하나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너희로 만들지 못하니까 내가 다 말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올 때에는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 소리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예? 이 소리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제자들이 여러분요 대화를 할 때에 이해가 되면요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식당에서 대화할 때 나 혼자서 막 하고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내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 이권사 웃음소리가 사청 식당을 다 채우는 것 같아요. 하도 웃는 소리가 커서. 그게 재미가 있다는 소리, 재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알아들었다 소리, 못 알아들었다예요. 네? 여러분, 대화하는 자와 듣는 자가요, 이해가 되면 참 오가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는 소리를 대화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이해가 될 때에 재미가 있고 기쁘죠. 내 말을 이해할 때. 근데 동문서답이 되면요, 아무리 말해도 저 말이 저기 무슨 소리야. 말해도 재미가 없으면 내가 입을 닫아버려 그만요. 조금 전에 무슨 말 했지? 못 알아들었어? 내가 또 얘기해줘. 그게 무슨 말인데? 못 알아들어? 여러분요, 대화는 오가는 소리가 즐거워야 돼요. 재미가 있게 된. 여러분, 내가 오고 가는 대화가 재미가 있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오고 가는 대화가. 나는 아무리 짓거리인데 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으면요, 나 혼자 시큰 말하다가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미가 없어도 자꾸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너희가. 그러니까 듣는 자들도 깝깝하고 예수님도 깝깝해요, 지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뭐냐? 성령이 올 거다. 참 스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이랬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 알레데이아, 성령은 푸뉴마죠. 이 성령이 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지.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내가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깨닫도록 해줘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진리의 성령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서 깨닫게 해주면요,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요, 말씀 깨닫는 것만큼 만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내가 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알려줘야지. 알려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알아듣겠지. 제가 마음이 저 혼자 기뻐하다가 내가 말해봐야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거 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자꾸 저장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살짝 훔쳐보는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성가대석은 잘 못 보니까 듣고 이해가 되면 눈웃음이 나와요. 진리에는요. 진리의 말씀 듣고 막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내가 확 듣고 은혜가 되면
만족함을 느낄 때 내 얼굴에 화사한 얼굴에 화평한 마음이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고 눈웃음이 내 스스로 웃음이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도움을 잊고 여기다가 늦은배 성령 딱 오면은 권세 옵니다. 이건요, 늦은배의 성령은 권세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한 성령이죠. 바람 같은 성령, 안 보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1000번, 1000번 읽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2000년 동안 목사들이, 교회 종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래 들었죠? 노아 방주 몇 년 지었어요? 몇 년 지었어요? 그래, 자꾸 그냥,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안 지었단 말이에요. 안 지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하는데도 덮어놓아 버리면요, 열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성령 역사해요. 그렇죠? 주의 종들에게 성령 역사 안 하는 주의 종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해도 성령이 옆에서 야! 아니야 임마!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해야 돼. 가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러면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우리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라고 했을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 바로 알았구나. 바로 알았구나. 노아 방주를 120년 안 짓다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아서 말할 때 아이고 바로 알고 있구나. 성령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도 성령은 바로 필요할 때는 고쳐주지만 그냥 내버려 둬요. 지금까지 우리 김태진 강구사가 이제 내일 모레 목사가 될 때 동역자들에게 천사 타락해서 많이 됐다 그러면 김태진 강구사 뺨필 날 거예요. 모든 한국 교회가 천사가 타락해서 망하게 됐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는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바로 가르쳐 줄 사람에게는 절대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러나 저러나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할 때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둬요. 무슨 소리 하더라도요. 그러나 반드시 저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이것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자에게는 바로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따라갈 때에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할 때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나 신원의 종은 그거 모르면 안 돼.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야라고 해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니야라고 해줄 때. 아니, 창세기 6장에 120년 지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7장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니 600세 되던 그해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요. 노아가 600세 되는 거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죠. 방주에 들어가서. 그러면 노아가 새 아들 낳자마자 방주 지어도 100년밖에 안 됐네요. 근데 새 아들 낳자마자 방주 지은 게 아니라 며느리 장가가고 며느리 보고 다 했을 때 방주 지었다 그러면요.
채 50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6장, 7장 연결해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600세에 되던 그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틀려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 비유해도 120년 아닌 게 나오는데 그냥 그거는 그대로 120년 간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잘못된 거는 고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도들은 이 성령 오지 않았을 때는요 전혀 깡통이에요, 먹통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신원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에 정확하게 깨달아야 신원의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신원의 역사는 말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한층 더 늦은 비 성령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